여러분 이 아침에도 잘 나오셨고 또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가 결코 무익하지 않음을 또 경험하는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가 아직 어리어 그의 통치가 제한적이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없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패하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마저 들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수만 명의 전사자와 심지어 법궤마저 빼앗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교훈하셨습니다. 법궤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물길이 생겼고 또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때 길이 열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마저 빼앗김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동원되는 분이 아니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20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20년의 시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분명히 사무엘은 그 20년의 시간에도 그의 사역,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을 오래 있었는데 그 오랜 기간 사무엘이 기도했겠죠. 그러니 그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 것이 맞고요. 그 변화를 경험했겠죠. 20년 동안 그 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의 때가 있다는 것은 기도할 때라는 뜻입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기간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인내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그 긴 시간 사무엘이 왜 다른 뜻, 다른 자기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변화의 갈증을 느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로 2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20년 기도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사모함이 생긴 것이지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20년 기도 후에 이제 사무엘이 도전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너희 농사의 신 바알과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너희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 단호한 도전 앞에,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온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이라 소집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회개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자칫 한 지역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 군중 집회죠. 이런 모습은 주변 나라에게는 무력 시위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기 속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은 블레셋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러한 상황의 위협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위험을 안고서도 백성들을 소집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람 무서워서 하나님 찾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미스바에 사람이 모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으고 방백들을 앞세워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몰려온다라는 소식이 사무엘 자신에게는 두렵지 않을 수 있으나 오랜 동안 전쟁이 멈추고 다시 이제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인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몰려온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번엔 다릅니다. 함께 전쟁을 준비하자, 다시 법궤를 내세우자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사무엘의 20년 기도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도전하여 미스바로 모여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다니, 이제는 기도하는 손을 무기 든 손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 블레셋과 타협합시다. 항복합시다.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 아니면 극단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평과 항복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손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늘 익숙하게 반응해왔던 불신앙적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대응을 사무엘과 이제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손에 힘을 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기 손에 힘 빠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블레셋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찾아오며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웬 블레셋입니까? 블레셋을 지금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후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때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을 듣지요.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도 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때 중요합니다. 그때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회당장 야이로의 집까지 가서 달리다구 일어나라 소녀야, 그 믿음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반응,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고 9절 말씀에 보면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모이라 해서 모여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모여듭니다. 블레셋이 군사력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보인 것은 번제입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음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면 블레셋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번제 앞에 하나님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번제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블레셋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심지어 번제까지 마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끝났는데 주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더 가까이 왔다. 10절에 말하죠. 여러분, 이때 중요합니다. 기도할수록 위협의 힘도 강해집니다. 그럴 때에 더 강하게 할 것은 믿음의 강함입니다. 기도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특송 후렴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라는 말뜻이 무엇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무엇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까? 다음 후렴구에서 말하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주님께 믿음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위협이 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선명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 앞에 우레를 보내주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단숨에 제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면 문제는 단숨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레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레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그 블레셋의 두려움 가운데 같이 무기를 들고 섰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이전처럼 법궤를 들고 나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기를 들기 전에, 법궤를 메기 전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의 최고의 병법,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길 역시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만나면 믿음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강하게 할 때입니다. 강하게 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인생이 있고, 믿음이 거기서 멈추거나 후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도 홍해와 애굽의 추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는 갈라집니다. 맞대응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다라는 방법이 떠오를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우레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변의 상황은 블레셋과 같이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블레셋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때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다 믿으시고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법궤를 들고 나간 외적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없는 법궤가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위기 때마다,
내 삶의 여백대마다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손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 우레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뱃갈 아래까지 쫓아가 추격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새기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돌을 세우며 다짐했겠죠. 역시 승리의 이유는 칼을 든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내 기도의 손이다. 사무엘상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우리의 손, 우리 인생 얼마나 막아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 될 때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막아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통해 이 여름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흔적이 여러분 인생마다 에벤에셀의 기념속으로 가득 체험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온의 때에는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숨겨진 우상이 있다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며 우리의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내 판단과 경험을 앞세우며 내 지식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어떠한 갈림길에서도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감사하며 확신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기도하는 손이 그 인생 가정의 가훈이 되게 하시고 사업주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 인생에 증거하는 우리 인생 자체가 에벤에셀의 기념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봉헌의 손길 참여한 인생들 더 감사의 제목이 부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되 가장 큰 믿음을 아끼지 않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쇠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장 강한 인생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일의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